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죠. 어제 이제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은을 가공하고 금을 가공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됐죠. 옛날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든 거를 받아다가 파는 영업하시는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큰 타격이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 신상은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했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신상을 사지 않았죠. 에베소에서 섬기던 신은 아르테미스, 아데미인데 그 아르테미스를 섬길 때에 아르테미스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소 정랑을 26개를 여기다 달고 있는 상을 가지고 있어서 소의 정랑이 있다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의미가 돼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들이 있는 도시를 가보면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아르테미스를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니 사도 바울이 없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서 연극장으로 갔다는데 우리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보시면 아는데 그 연극장이 이제 그 로마식으로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고 이제 원형 경기장은 길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주하잖아요. 이제 마차 경주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검투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형 경기장의 대표적인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잖아요. 콜로세움이 옛날에 거기가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원형 경기장 그렇게 검투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배를 이제 타려고 거기 육지니까 배 타면서 이제 왕이 노르려고 했던 곳이 콜로세움인데 나중에는 이제 물은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검투를 했죠. 그래서 층을 1층을 놓고 지하를 파고 또 지하를 덮어서 지하에서 사자를 가둬놓고 검투사를 준비시켜서 올려보낸 다음에 이제 싸움을 했죠. 그게 이제 원형 경기장이고 연극장은 반으로 나뉜 거죠. 딱 반으로 잘려가지고서 원형 경기장이 반으로 잘려서 그래서 이제 계단식으로 했는데 로마 시대의 연극장과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의 연극장이 달라요. 아무튼 뭐 그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고 그 에베소에 가보면 그 큰 도시에 연극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몇 명이나 앉나 계산을 해보면 2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연극장.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2만 명 앉을 수 있는 연극장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도시가 얼마나 컸느냐, 도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모든 도시는 다 공연장이 다 있으니까요. 그 연극장에서는 연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다스리는 총독이나 서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도 거기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를 보려면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장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공연장이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2만 명 모이는 데입니다. 굉장히 큰 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에베소의 아데미어 그러면서 자기네 뭐 아르테미스를 막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거를 2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 다 질리죠. 잡혀간 사람들 완전히 질리죠. 그래가지고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려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못 들어갔는데 잡혀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2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에베소에 아데미아 아데미아 그러면서 2만 명이 소리 질러 봐요. 그거 감당 안 돼요. 그런데 그걸 2시간 동안 하는데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9장 37절 보세요. 19장 37절. 서기장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언제 신전의 물건 도둑질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이 여신을 비방한 적이 있느냐? 단지 이야기한 거는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붙잡아 왔다.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장이 흩어버린 거예요. 야, 고소할 거면 고소를 해. 그리고 다른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민회에다 정식으로 내. 그러면 처리할 테니까 고소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흩어버린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거기 왔으면 맞아 죽었을 겁니다.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겠다 그랬잖아요. 떠나겠다 그랬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최고 전성기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 결코 떠날 필요가 없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떠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상한 분이에요. 진짜 이상한 분. 사람들이 막 잡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 더 이상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다 그럴 때 누구도 떠나는 것을 말릴 수 없어요. 자, 20절 보세요. 20장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자, 이 소요가 그쳤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 권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하고서 마케도냐로 갔다. 누가 막아요, 안 막아요? 하나도 안 막아요. 이 일이 있으니까 막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잡고 싶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잡으려고 할 때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좀 이따도 또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는데 자꾸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셋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1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27절부터 28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첫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이 세 가지인데 예루살렘까지가 7장이에요. 8장부터 11장 26절까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고 나머지 11장 27절부터인가 거기부터 28장 끝장까지 땅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7장까지 가고 8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8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제자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니까 거기가 이제는 전도도 잘 되고 괜찮거든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기가 좋다고 잡아놓더니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줘서 제자 중에서 서열 2, 3위를 다투던 베드로 빼고 2, 3위를 다투던 3대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두 형제 중에 그 둘이 서열 2, 서열 3위, 2, 3위를 다투던 야고보를 죽여버리잖아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박해가 떨어져요. 스데반이 딱 죽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딱 막혔다. 길이 아닌 거예요. 잡고 싶다.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힌다. 길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박해를 주시니까 더 이상 잡지 않아요. 그냥 가라 그래요.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그런데 권하는 그 와중에 어느 제자도 여기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아주 짧게 말했지만 사실은 소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 왜 가냐고 제자들이 얼마나 붙잡았는지 몰라요. 소요가 있어서 그냥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잠깐 19장 21절 가봐요.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디 간다고요?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갈 거다. 거기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까지도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놓고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즉 에베소에 아직까지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어디로 보냈어요?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마게도냐에 가서 준비해. 나는 잠시만 있다 갈게. 그 사이에 소요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가 작정한 대로 마케도냐 아가야를 거친다 그랬는데 보세요. 오늘 보세요.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작정한 대로 마게도냐로 갔죠. 2절 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헬라. 이게 헷갈리네.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게 알면 쉬운데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헬라가 어디라고요? 헬라가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이 헬라예요. 아가야 지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헬라, 아가야, 고린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어디? 고린도에 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그러니까 아가야로 간 거죠.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마케도냐 갔다가 지금 아가야인 헬라까지 이르렀어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석 달 있었어요. 다시 석 달. 어디에서? 고린도, 아가야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인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다시 간다고요?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에베소에서 위쪽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내려왔다가 아가야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까지 쭉 가려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길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배 타고서 수리아까지 가면 편하고 좋은데 이 길을 놔두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간다. 그래서 육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위쪽 지방으로. 이해되시죠? 성경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배를 타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배 타고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뜻을 접고 어디로 가요? 위쪽 지방인 마케도냐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위쪽 지방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은 또 전혀 상관없는 길로 또 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길마다 막힌다니까요. 가장 먼저 어디서 막혔어요? 드로아에서 옛날에 막혔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환상에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거기를 건너가죠. 거기서부터 막혔었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도 다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집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뭔가를 하다가 막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가장 먼저는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를 때는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발견하고.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요즘에 개와 관련된 거를 좀 봐요. 뭐 개는 훌륭하다도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보는 뭐 EBS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거 보는데 여러분 개가 이 산책을 나갈 때 요즘은 제가 그걸 하도 보다 보니까 개 전문가가 반 전문가가 다 돼가는데 개를 산책하다가 개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개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여자분들은 개 끌고 다니다가 큰 개 같은 경우는 개 끌려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그거 안 되고 이제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개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거기서 코칭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개가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개가 마음대로 막 가려고 그러면 딱 일단 세워놓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개가 가려고 그러다가 주인 옆에 가만히 자기도 있어요. 그럼 또 가요. 다시 가면 지가 가려고 그래. 그럼 또 가만히 앉아 있어.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지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개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가는 길로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면서 배웠다니까요. 개도 가만히 데리고서 가만히 있으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다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알고 있으면 그대로 가죠. 주인의 뜻 따라서 가죠. 근데 내 고집대로 자꾸만 해요. 내가 막 가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여자 주인은 개를 끌고 다니다가 개한테 끌려다니지만 코칭하러 나오신 개 전문가들은요, 절대로 안 끌려다녀요. 개가 가면은요, 큰 개도 갔다가 확 차면요, 개가 가다가 훌쩍훌쩍 뒤로 넘어가요. 절대로 안 돼요. 세게 갈수록 더 뒤로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튕겨온다니까요. 탁탁 튕겨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봐야 안 돼요. 되질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알고 바라봐야죠.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기다렸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요. 돌아가. 결국은 마케도냐를 거쳐서 다시 육로를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6절 볼까요?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빌립보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 타고 드로아에 간 거예요. 자, 드로아가 어디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드로아가 어디예요? 환상받던 데.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환상받던 데가 드로아죠. 거기 가서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 7절부터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 이게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자, 우리 달력 보면 일요일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죠? 토요일은요? 끝에 있죠? 여러분, 원래 천지창조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끝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의 첫날, 그러면 안식일 지나고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의 첫날에, 이게 어디 표현에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일의 시작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게. 두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뭘 떼려고 했어요?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여러분, 성찬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그 주일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드로아에서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떠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늦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유두고가 죽은 사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우리 종씨인데, 제 종씨.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죠? 왜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거기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드로아를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막았는데 소요가 있으니 제자들이 빨리 가라고 보내게 되기도 하고, 고린도에 갔다가 자기의 뜻에는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 그 길을 틀어서 마케도냐로 가기도 하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 떠나야 하므로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죽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든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될 때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두르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